오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1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초급, 낮은 과정에서 시작해서 높은 과정으로 올라가며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높은 단계의 성숙한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기초가 전혀 닦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또한 기초가 조금 충실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더 많을까요? 속상한 일이 더 많을까요? 기뻐한 일이 더 많을까요? 화난 일이 더 많을까요? 기뻐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성경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픈데요. 잔소리 말고 기뻐해. 나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하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하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근본, 셈인 것입니다. 시편 16의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도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기고 살아도 그것이 하루같이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큰 슬픔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기쁨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므로 슬픔이 그의 생활 속에 순식간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갇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나 지나고 보면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조금은 기억이 나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아무리 과거에 누렸다 해도 지금 돌아보면 꿈에 먹는 떡, 꿈에 마시는 물과 같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조했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왕자가 이곳 히랍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저도 죽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알렉산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가서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알렉산더는 21살에 왕위에 오른 뒤 12년 8개월 동안 어릴 때 꿈꾸었던 소아시아부터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의 양 옆으로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했지만 결국 그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 삶은 결국 전도자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지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영화로웠더라도 지나고 나면 헛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이 결국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마귀는 슬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항상 슬픔을 동반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뒤에 슬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방금 웃고 있는데도 그 마음뿌리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운 웃음을 웃는데도 마음속엔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슬픔, 근심과 기쁨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락이 클수록 슬픔도 큽니다. 세상의 굉장한 기쁨은 반대로 굉장한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어나 공명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그와 함께 슬픔이 꼬리를 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슬픔과 염려를 동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실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삶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지위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고 명예도 하나님 안에서 권세도 하나님 안에서 돈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35편 10절입니다.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량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영영한 희락을 마음속에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량받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영한 기쁨이 비로소 우리 속에 슬픔과 탄식을 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덤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쁜 것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병들은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가짜죠. 조화, 종이꽃인 것입니다. 종이 신화를 가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도 기쁨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멀어지느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와 예배를 등한히 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울고 탄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영광이 날 때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기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을 잘 아십니다. 죽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듭난 영의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므로 영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알아보려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육체도 숨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또 조용한 곳으로 또 새벽에 밤이 맞도록 정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더더욱 주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달라고 타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잠깐 양돈, 돼지를 키우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돼지를 키울 때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많으면 13마리, 적으면 6마리, 한 7마리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그 새끼들이 어미 젖꼭지를 뭅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 젖꼭지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기어갑니다. 그 첫 번째 문 어미 젖꼭지가 자기 것이 되므로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 머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왜요? 거기가 모유가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에서 자리 다툼을 치열하게 막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문제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젖꼭지가 근데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 외에는 입에 대지 않으므로 자리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젖꼭지를 물기 위한 자리 싸움은 있지만 그 위에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을 묻니다. 그래서 맨 끝에 문 그 돼지 새끼는 자라는 것이 다른 돼지에 비해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돼지가 사료를 먹고 또 누우면 그때부터 새끼 돼지들은 정신없이 자기 젖꼭지를 빨아댑니다. 도중에 어미 돼지가 아파서 일어나기까지 젖꼭지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젖꼭지를 물려고만 달려드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각자 살펴보시고 맞다면 회개하시고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의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터인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매일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으며 그래야 주님을 깊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웃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악하면 우리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나라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들과 국회의원, 시장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도 동시에 편안하고 그들이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같이 우리도 같이 복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 첫 번째 그룹
환자들의 명단과 간단한 병 증세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 기록한 것들을 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도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병의 진행이 매우 느렸고 사망한 수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적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시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얻어서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우리 자신의 매일의 삶에 관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일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나의 모든 생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잘한다 못한다 변명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을 쏟는 모든 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절기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영화로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참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감사해야 되고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그 죽었는데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망한데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다 도둑 맞다 해도 빈손 들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한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면에는 나쁜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면으로는 식구가 병에 걸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좋은데 자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슬픈 일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스러운 일은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합쳐서 모두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서 만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보면 내게 손해되고 괴로운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장차는 더 유익하고 나을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받아서 손으로 지지고 볶고 해서 요리를 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면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편 15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해를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유익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손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며 그 동등 이상의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인간 스스로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인생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위로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면 고통이 극심하면 위로도 극심합니다. 고통이 괴로움이 견딜 수 없으면 성령의 위로도 대단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굶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자기는 헐벗더라도 자식에게는 입힙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고 우리 죄를 청산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내어 맡기면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고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감사 불감증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어리석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치료와 긍정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슬플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해방이 다가오고 그곳에 자유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기뻐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감사하면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령 안 해도 공부 잘하면 공부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 안 해도 밥을 깨끗이 먹고 청결하게 하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명령하고 청결하게 안 하니까 명령하라고 정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 합니까? 기뻐 안 하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맞습니까? 얼굴에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5초만 웃으면 수명은 2일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25번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몇 초를 웃으면요? 15초를 웃으면. 전문가들은 또 웃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크게 웃어라. 두 번째는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세 번째는 배가 아프도록 숨이 끊어지도록 박장대소 하라. 한번 웃어볼까요? 피시시 웃는 거 말고 여기 첫 번째 뭐예요? 크게 웃어라. 피시시 웃지 마시고 10초. 네, 같이 10초를 웃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명이 이틀이 연장이 되고 윗몸 읽기 25번 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앉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한참 기도했다고 하는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시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적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인내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고 마귀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로 끈질기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또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 안 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손길조차 어그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감사할 것도 감사 안 하는데 보통 때에도 감사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든든한 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충실하게 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뻐하는 것을, 다시 기도할 것을, 다시 감사하며 살 것을 결심하시고 꼭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이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